나의 구세주
겸손하게 우리 무릎을 꿇고 주 이름 너의 영광 올리세 모두 절하세 고생 나의 예수는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쓰는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비람들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높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아버지께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주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주는 산예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기로 원하옵니다. 저희들은 주여 저희 성장이 무릎 꿇고 또한 겸손히 마음으로 꿇고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아버지 잊어버리고 또한 어려울 때만 아버지 어렵고 고난받고 고난받을 때만 주님을 찾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제 입술에 고백하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올려질 때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이 올리브교회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진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자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찬양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아버지 가운데도 말씀 듣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쁘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저희들의 자녀가 아버지 더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바르고 씻고 덮사오니 이곳에 어둠의 영 아버지 주여 물러가게 하시고 이곳에 얼씬도 못하게 차단하고 막습니다. 성령의 보호막으로 불병을 가리고 주여 차단하고 아버지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그 힘을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름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무장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여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은 주님 앞 바라보며 주님의 또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원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 지금 아버지 전쟁과 아버지 또한 전염병과 아버지 정치하는 문제와 경제가 모두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히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저희들의 기도가 모두 선포가 이루어지시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뜻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저희들을 할 때 오직 바른 길로 올바른 주님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카라바스칸다레 주님 감사합니다. 카라바스칸다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카라바스칸다레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카라바스칸다레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카라바스칸다를 올려무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수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인자가 부러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영에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이곳에 거룩한 장소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온전히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편 18절에 다같이 한 절이니까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전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예배형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내면 아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내면 아이가 있죠. 쉽게 말하면 미성숙한 성인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몸은 50대가 됐는데 이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딱 10살 되기, 7살 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은 장성했는데 이 마음이 성향이, 성격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 맞는 거예요. 언밸런스처럼. 몸이 이렇게 커지면 마음도 이렇게 커져요. 몸은 비대한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몸은 거대하고 성숙한데 마음이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애기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아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 누구냐? 부모예요. 아니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엄마가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저런 아이가 아닌데 학교를 가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때로는 선생이 못된 선생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상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했던 행동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자녀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딸을 봐도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고 막구가 있어요. 틀이라는 게. 근데 이 틀에 벗어나서 이 아이가 조금만 행동하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삼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야.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런데 나는 엄청 큰 문제. 얘는 지금 문제야. 너는 내가 이런 말을 잘 썼어. 너는 그래서 문제야. 너는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내가 이 언어를 다 바꿨어요. 문제가 아니야. 그냥 걔는 그 또래에 맞게 그냥 그 행동을 하는 것 뿐이야. 뿐이야. 지렁이는? 지렁이 뿐이야. 지렁이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렁이 그럼 뭔 생각해요? 지렁이 하면 뭔 생각해요? 징그럽다. 지렁이 하면 뭔 생각해요? 지렁이 하면 뭐예요? 근데 거기 지렁이 쓰여 있어요? 징그럽다? 아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뱀이 씩 지나가는데 징그럽다. 무섭다. 그런데 뭐예요? 그냥 뱀이야. 어떤 사람은 막 뱀이 막 예쁘다고 막 비담그러라고 막 매력적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지만 벌레는 벌레일 뿐이야. 그냥 거미는 거미야. 개미는 개미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막 침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개미 위에다가 개미가 막 거기를 뽀글뽀글 막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딱 했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늘이 무너졌어. 홍수가 난 거야. 개미에게는 홍수가 난 거야. 큰일 났어. 얘네들은 지금. 왜?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거야. 근데 뭐예요? 홍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그거 침 한 방울이 엄청난 거예요. 강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사고만 바뀌어도 엄청난 일이 바뀐다고.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고를 가지고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엄청난 문제야. 그래서 문제야가 아닌 문제야를 만들어버려요. 이 사고에. 그래서 막 애하고 뭐예요? 쌈박질하고 애하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느 날 이러는 거야. 엄마가 자꾸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또 거짓말 한 거에 또 분을 일으켜. 그래서 제가 내려놓은 거예요. 둘 다 이러다가 죽겠고 둘 다 죄 짓는 것밖에 안 되고 서로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만 채찍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좀 과하지 않냐?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막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찾아내느냐? 치유되지 않는 나의 내면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면 내가 보여진 것만 닦으면 돼요. 근데 인간의 거울은 여러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 상처는 뭐예요? 내가 의식하는 상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있는 그 상처는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랐지만 몸은 자랐지만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나에게도 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독이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의 부모는 최 씨와 송 씨였어요. 최 씨와 송 씨의 살아가는 방법을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근데 자라면서 크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법이 없어도 사는 거. 시골에서 큰 죄를 안 지니까 누구한테 뭐 해코지하고 누구 뭐 돈을 훔쳐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누구를 닮았어요? 송 씨 아니면 최 씨를 닮은 거예요. 돌연변이는 없어요, 여러분.
돌연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누구를 닮아도 닮았어요. 할아버지를 닮든 할머니를 닮든 고조 할머니를 닮든 누구를 닮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런 돌연변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닮던 남편을 닮던 할아버지를 닮던 할머니를 닮던 구때를 닮던 누구를 닮아서 그 아이가 존재한 거예요. 근데 왜 돌연변이라고 할까요? 네? 자기가 안 닮은 안 닮고 싶은 거야. 저 꼴통은 저 문제아는 나를 닮았다는 거야. 나의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저건 돌연변이야. 누구? 정가해버리는 거야. 돌연변이라는 그 말 언어가 물론 이제 뭐 국어 사전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짜 속 깊은 의미는 뭐냐? 돌연변이라는 것은 너는 돌연변이야. 그건 뭐야? 나이 들면 책임을 딴 데다 넘겨버려. 너는 나를 안 닮았어. 네 애비를 안 닮았어. 네 애비. 누구를 닮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지. 우리는 시종자는 씨는 DNA는 유전 인자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닮고 그렇지 않은 것도 닮아요. 보고 배운 게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엄마 아버지를 보고 형제를 보고 그 다음 학교 가서 아이들을 친구들 사이에 그 다음에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누가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먼저 간 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누군가는 몰라도 먼저 간 자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좋든 싫든 여러분 그분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도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족보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예수의 족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안 듣고 꼴통이니까 이거는 족보에서 빼. 그래서 다시는 그런다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육신은 이렇게 컸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딸을 보면서도 저도 20대에 나는 뭐 했을까?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딸이 자라는 환경과 내가 20대에 자라는 환경은 너무너무 차이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한 방에서 다 같이 한 입을 덮고 다 같이 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이 고달퍼요. 왜 그럴까요? 입을 이쪽에서 끌고 가. 그 가운데는 상관없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덮어져 가운데로. 양쪽 끝은 안 덮어집니다. 그래서 뭐래요? 이불을 돌돌 말아가지고 자기만.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잤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TV를 한번 봤어요.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부뚜막에서 물 말아 먹고 김치에다 밥 먹는 게 당연한 걸로 안 거예요. 엄마는 한겨울에 빨래터에 가가지고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고무장갑이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당연히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서 빨래를 빠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한 그것이 엄마의 그런 줄 알았다. 그리고 뭐예요? 햇빛이 막 내리쬐는 곳에 가서 밭일을 하는 게 엄마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철들고 나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부뚜막에서 그냥 물 말아 먹고 김치에다 먹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선 조각 하나라도
줘야만 엄마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엄마는 그 추위에 가서 빨래를 빨아온 게 당연한 거예요. 내리쬐는 햇볕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늘 그렇게 당연한 걸로 알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성장을 하니까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보입니다.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이 어느 때부터 왔느냐,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많은 상처, 아픔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뭐냐면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는 삐뚤어지게 보는 자기 인식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와 사건을 보면 여러분 대번에 그래요. 이건 안 될 거야. 목사님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요. 항상 뭐예요? 누가 하느냐에 어떻게 하느냐에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방법이 오로지 자가용 타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걸어 가도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자전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뭐예요? 뭐 경기를 끌고 가든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방법은 서울 가는 방법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내가 자가용 타면 자가용 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왜냐면 생각을 넓히고 방법을 터득하고 여러 가지를 기술을 연마하고 여러 가지를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사고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 안에.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한 가지 방법을 주지 않아요. 너 그 길이 막혔니? 너 그 길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니? 그럼 뭐예요?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뒤로 밖으로 하든 네가 도저히 그것을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직면하지 못할 것 같아? 네가 그것을 너무 산처럼 느껴서 도저히 너는 못 넘어갈 것 같아? 그럼 너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다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열어줘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물질은 직장 가야 월급을 타는 거잖아요. 일을 가서. 여러분 돈 버는 방법이 뭐 직장만 가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직장 가면서 요즘 뭐예요? 투자에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젊은 애들은 비트코인에다가 뭐 주식에다가 뭐에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통로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해야 한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축복을 할 때 꼭 한 가지 방법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아요. 내가 오로지 한쪽으로만 다녔던 문이면 제가 우리 집을 가도 여러분 우리 심지어 여기서 우리 집을 가는데도 길이 몇 군데 있어. 오남 쪽에서도 가도 되지. 여기 가도 되지. 이렇게 돌아갈 뿐이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집으로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 체계를 많이 우리는 열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거나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오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그 경험을 너무 또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모세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항상 누구처럼 돼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묻고 행함을 잘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번에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방법도 좋은데 하나님 이번에는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뭘 해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처음 일이니까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어떻게 하긴 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어떻게 했어? 나 좀 가르쳐줘봐. 이러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라.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려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하다가 막 머리 복잡하게 아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돼버린 거야. 그것을 전제를 깔고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해서 막 처음이다 보니까 막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긴 됐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에 더듬어서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더 어쩌면 쉽게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답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로부터 자신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보통 통제하고 억압받고 막 방치당하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심하게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삐뚤어진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좋은 옷을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가서 공짜로 살으라고 해도 유지비가 안 돼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고는 뭐냐? 옛날 그때가 좋다. 고생은 했지만 그때 보릿고개 시절 그때가 좋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야 돼. 생각도 빨리 바뀌어야 돼. 우리가 거기에 맞게 구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거지 같은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여러분 종업원일 때와 사장일 때와 사고 체계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장이긴 한데 종업원 돼야 안 돼요. 그릇이 안 맞는 거예요.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옷은 어떻게 해서 입긴 입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 유지할까요? 유지 못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치고 올라오겠죠. 그러면요 나는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면 아이에 그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 한심한 것. 그래서 자책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지고 분노가 나고 실망감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직장 가면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죠. 직장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만나기 쉽고 불편하면 다 거절하면 누가고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가서 살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누구를 바꾸는 게 더 빨라? 나를 바꾸는 게 제일 빨라. 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꼭꼭 숨어있는 우리가 내면 아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불가능한 유아나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내면 아이가 그대로 되물려 주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고학년으로 가면 부모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제 뭐가 성립이 됩니까? 자아라는 게 또 다른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아이가 따뜻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애정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면
조금 긍정적이겠죠. 근데 모든 아이가 그렇진 않습니다. 퍼센트가 좀 많은 것 뿐이죠.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도 또 그것이 바탕이 돼서 긍정적으로 또 좋게 자란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주는 영향은 물론 많지만 단정지어가지고 딱 여기는 모든 아이들이 완벽해, 여기는 모든 아이들이 불행해,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의 억압이나 언어적인 신체적인 해포에 참고만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엄마가 때리거나 그러면 막 도망갈지도 몰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맞고 울어. 요즘은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누가 힘이 더 세요? 자녀들이 더 힘이 세요. 남자 아이들은, 아들들은 여러분 옛날같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잘못하면 아들이 엄마를 패게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힘이 그 정도, 몸도 그 정도. 그래서 이제는 뭐 폭력으로 하거나 뭐 요즘 아이들 말빨로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가 조금만 얘기하면 뭐라고 해? 꼰대라고 해서 말도 못해. 뭐 막 너무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을 못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떤 기회가 되면 볼 때가 있는데 당나귀 뭔가 있어요. 뭐 이렇게 당나귀에서 당나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봐봐. 자기가 위에 있을 때와 밑에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남이 하는 거는 꼰대고 자기가 하는 건 아니라고. 막 배를 눌러주잖아요. 꼰대라고. 근데 여러분 그 위치에 쓰면 누구나 안 그럴 것 같지만 물론 더 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출세에 막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가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죄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심에 묶여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막 벗겨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그냥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고 월급은 나오니까 호봉은 올라가잖아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데는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밑에서 따라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의 무의식 중에 있던 것들을 꽂고 숨어있던 내면 아이가 고개를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요즘은 정말 여자 아이들은 생리도 빨라졌죠. 이 신체적인 현상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러죠. 정말 조금 저기 하면 뭐합니까? 남자 아이들도 빨리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진짜 술 담배는 으르렁이 고등학생 아이들은 그냥 으르렁이 그냥 하는 걸로 그냥 그게 옛날에는 막 단속했지만 지금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니야. 옛날에는 막 영화가 막 우리 때만 가도 영화 보러 가면 선생님들이 출동했잖아요. 영화관으로. 그래서 막 토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영화 가는 자체도 불법이었어. 우리 때만 해도. 영화관에 가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래방을 간다? 우리 때는 노래방도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먹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시대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노래방 가는 건 뭐 불법이 아니야. 시험 끝나면 오래라니 가는 거야. 뭐예요?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뭐 파자마 뭐 파티한다고 뭐 별걸 다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안 했다고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늘 애가 어른이고 모이면 사고 치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그 아이들은 그걸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요.
그 대신 우리가 기도하고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오는 환경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무의식 중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뭐 사춘기, 오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춘기 때는 반항하는 때예요.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사춘기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하면 반대로 가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부모가 그걸 알고 얘가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내면 안에 숨어있던 가시덤불이나 바위돌 같은 것들은 그 내면 아이들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때로는 부모의 몰래 마음밭에서 몰래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아이도 말을 잘 안 해요. 물어보면 뭐야? 그냥 아빠가 물어보면 일단 화부터 낸다. 소리부터 지른다. 나가! 이거부터 한다. 문 닫아! 이거부터 한다. 하여튼 그 아이들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딸 얼굴 보러 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왔어. 저놈은 신하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나이는 부모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친구가 최고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말 안 해도 친구에게는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요. 말을 안 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어쩔 때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보면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친구 관계도 힘듭니다. 여러분 같은 똑같은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순수한데 이제 사회로 나가면 이 친구들이 각자 어떻게 될까요? 약간씩 변화가 옵니다. 성격도 더 두드러지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혼자 살라니까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면하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야 이제 어른으로서 또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됐다고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더 깊이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올무에 묶이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약국에서 이제 수면제를 이제 사와서 소주하고 먹으면 딴까리 죽을 수 있다 해가지고 소주를 그거를 수면제를 사오고 그것도 한 알 두 알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30에서 40알 50알 먹어야 해서 한 번에 탁 먹고 소주를 탁 먹어야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와가지고 발로 톡톡 치면서 왜 안 일어나는 거야? 너는 뭐 하는 거야? 자기는 이제 죽어야 하잖아. 죽기로 작정해서 먹은 거니까. 그래서 유서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 뭐하냐? 안 일어나고 뭐해? 막 발로 톡톡 해도 자기는 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냐면 내 유서는 여기 써놨으니까 이제 보라 이거야. 나는 이제 곧 뭐한다? 죽는다.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 약을 먹고 소주에다 약을 먹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금 여기 머리맡에다 뭘 써놨어? 유서 써놨으니까 보라 이거야. 근데 남편은 아무 상황을 모르니까 너 왜 안 일어나냐고. 근데 자기가 그걸 먹고 죽으려고 딱 했는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멀뚱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약사가 그런 줄 알고 영양제를 줬다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지금도 몰라요. 수면제가 어떻게 생긴지.
안 먹어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자기를 소주에다 탁 먹고 이제 나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기 싫다니까 여기 그러니까 남편은 너는 뭐 왜 안 있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제 그걸 줘서 자기는 죽지 않았다. 사명자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깨어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왜냐면 그 우울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 졸라 죽을 건가, 차에 뛰어들어서 아니면 창문에서 뛰어서 죽을 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울뚝불뚝 그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이런 게. 그런데다가 남편하고 아이하고 환경에서 안 맞으면 더 할 수 있죠.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우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조용한 가족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돼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지 원래 본 모습은요 거의 말이 없어요. 우리 김기현 집사도 별로 말이 없고 우리 딸도 우리는 거의 말이 없는 가족이에요. 조용한 평균이 지나가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평상시는 이게 안 되니까 나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막 얘기를 하고 갔으니까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쉼을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가시덤불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고개를 내밀 때가 있어요. 환경이 열악하면 내밀어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 한강에 가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다리 밑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저도 가끔씩 여기 지나갈 때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쳐다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할까? 죽고 싶었는데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나는 물이 이제 요즘 물이 많잖아요. 옛날 같은 물이 없어요. 물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고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나갈 때 보면 이렇게 팔딱팔딱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도 있나? 그래서 고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 물이 있으니까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갈 때가 있어요. 물이 없을 때는 삭막했는데 물이 있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차로 막 지나가다가 가만있어 봐. 저 사람 혹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물통 깊이 가라앉은 찌꺼기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올라옵니까? 여기 컵에 숭늉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이게 가라앉아서 잘 몰라요. 근데 지나가다가 딱 어떻게 건드려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그거예요. 그게 무의식에 있는 상처거든요. 의식에 있는 것은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 나도 알아,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황하는 거는 무의식에 있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뭔가 누군가에게 탁 건드려졌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이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뭔지를 몰라도 탁 건드려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뭔지는 몰라도 화가 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분노가 막 치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고개를 내밀어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여러분 다 사춘기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쳐서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좀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도 여러분 생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생리통이 거쳐야 돼요. 생리통을 안 거치고 여러분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생리통이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하면은 여러분 약도 먹고 막 며칠을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생리통이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생리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배가 살살 아프면서 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그러면 뭐예요? 아 이제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 이제 한 달에 한 번 때가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럼 우리는 남자는 몰라요. 내가 남자가 아니니까. 그럼 남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여자처럼 생리는 안 하지만 뭔가가 현상이 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남자들은 뭘로 하느냐? 동영상을 본다거나 이상한 걸 본다거나 이런 현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찬양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서 여러분 조금 그것을 꺼트린다거나 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가서 하루 먹는다거나 이런 건전한 방법이 있지 모든 사람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춘기를 거쳐서 우리가 어른이 된 거예요.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된 거예요. 요즘 지금 아이들은 여자 남자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아이예요, 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여자 남자예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들은 여러분 어른이라고 볼 수가 없죠. 부모 보호 아래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성인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춘기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또 다른 오춘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어른으로서의 또 갈등과 어른으로서의 또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사는 때와 둘이 살 때가 또 다르잖아요.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있을 때와 또 다릅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중에 있었던 꽁꽁 숨어있던 그 내면 아이를 우리는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내가 나를 여러분 대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근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외면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과거는 절대 아무 때나 여러분 과거를 들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상처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직면하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세요 소리 지르세요 막 이러면 나는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우리 경상도는 욕을 안 해봐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부싸움 할 때 그렇게 얌전히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대요. 근데 왜 말을 못하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막가파로 우리가 싸우는데 응?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얘기해요. 물론 조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기왕이면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그래야 여기 10년 묵은 책징이 딱 올라와가지고 끄집어서 돌파를 해야 하니까 그냥 조용히 해서 하는 사람도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게 조용히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냥 피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것이 반드시 있어요. 피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지만 직면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를 일으키거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내면 아이가 드러나는 형상이에요. 근데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른다고 여러분 이게 되느냐? 아니에요. 눌러놨더니 어떻게 된다? 가스가 차가지고 폭발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눌러놨다가 가스가 차니까 폭발하니까 이것이 처리하기가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하라는 거야. 그때 말하고 싶으면 그냥 질러버리라는 거야. 내가 좀 질르라니까 앞에 앉으고 질러는 곤란하고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말을 해도 우리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질르라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질러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아 그래? 목사님 얘기했어. 그래 이제 할 말 하고 살아라니까 가서 질러버려야지. 막 질러가지고 머리카락 다 뜯기지 말고 괜히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지혜로 그것도 살을 봐가면서 질러. 또 질러라니까 앞뒤 앉아 아무한테나 가서 질르면 빰 맞아요. 그 지혜로움은 우리에게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리얼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막 리얼하게 그렇게 하면 빰 맞아. 저는 여러분을 교육시키니까 훈련시키니까 기왕이면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여러분 콧대고 못대고 좀 이렇게 사람에게 잘 그 사람에게 맞게 잘 여러분들이 컨설팅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 하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드러나는 내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여러분 할 거냐 중요합니다. 울고 있는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울고 있는 내 안에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만 있겠어요? 분노하는 아이도 있고 화가 치미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 뭐요?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도 있고 우리는 여기가 뭐다? 동물의 왕국이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그나마 내면 아이로 조금 등장을 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우리는 뭐냐면 동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처인가 그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했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그거는 결론은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 절제하거나 자제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게 없기 때문에 뭘로 변해버렸어요? 짐승으로 변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싸워봤어요. 부부싸움 해봐서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부싸움만 해요? 남하고도 쌈따기가 얼마나 집사님 신발을 선물 어찌도 알고 하느니 닭이 그려져 있는 닭 모양. 아 신발에 내가 닭 그려진 것도 처음 봤거든. 이걸 뭘로 해석할까 내가. 닭 그려진 신발도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 브랜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꺾여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유 내 나이에 맞는 신발을 주셨군요. 내가 꺾여 닭띠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내면 아이가 많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의 행동이나 모습이 도저히 눈에 거슬리거나 용납하기 어렵고 참기 힘든 경우가 보통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야단을 치거나 비난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뿌리는 우리의 내면 아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나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뭐에다 휴지통에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처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에 나는 우리가 365일 해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웃고만 살아요. 울고도 살아야 하고 화도 내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슬프기도 합니다. 인생사는 요지경이잖아요.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네 가지 감정을 우리는 다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여러분 맨날 웃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맨날 이러면 바보죠. 아니 울어야 할 때도 하해 이러면 바보죠. 그럼 고장난 거예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막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라고 약해요 눈물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웃어야 할 때는 또 웃어야 돼요. 화 내야 할 때는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그것 또한 여러분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병든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TV에서 막 이렇게 하면 저것들은 왜 우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옆에서 보면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뭐예요? 내가 독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10대에서 해야 할 거, 20대에서 해야 할 거, 30대에서 해야 할 거를 다 하고 올라가야 건강한 자아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이 되면 여러분 20대는 분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진짜 뭐 아주 잘못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30대에 좀 정신을 차려요. 그러고 이제 하라고 해도 몸이 안 따라요. 그래서 더 못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분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식 인생에도 막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콩이야 팥이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막 아니요. 저도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남의 인생까지 뭐 하려고 간섭합니까? 물론 자식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있지만 너무 콩이야 팥이야 너는 누구 만나러 가냐 너는 뭐하냐 너는 뭐 먹냐 이런 건 너무 먹지 말라고 그냥 큰 타이틀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럼 일찍 와. 너는 어디 가가지고 지금 몇 시냐부터 해가지고 나도 피곤해. 그 12시에 그 얘기 하려니까 잠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네가 좀 일찍 오면 엄마가 좀 일찍 자지 않겠냐? 그래서 엄마를 좀 도와주는 데 일찍 와요. 같은 말이어도 어떤 게 나을까요? 너무 썩은 이러면서 막 너는 몇 시인지 안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많이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승질 같으면 머리 다 그 길거리에서도 머리 다 뽑을 만지고 왜 이러면서 할 방법인데 그거는 너 죽고 나 죽잖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때 20대 그래 네가 좀 하고 지나가면 30대 철들겠지? 30대 좀 하고 지나가면 사람 되겠지? 이게 이제 50대에 가면 사람 된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 남편의 그것도 너무 하지 말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갈 뿐이에요. 내 인생이랑 똑바로 살자 이 마음이에요. 내 인생도 내가 똑바로 못 사는데 뭐 남의 인생까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1대1로 하나님 앞에 각자 심판대에 쓰면 되니까 물론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해주고 우리가 그런 건 해야겠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너무 막 콩이야 팥이야 여러분 심간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제 내면 아이는 영향력은 뭐냐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부모의 내면 아이는 특히 자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더 참지 못하고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반사되니까 투사되니까. 근데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거냐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너보다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 저도 거기에 잣대를 대고 많이 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 방법이 다 옳으냐 내 방법이 다 해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고를 가졌냐 그냥 내 해답이니까 너에게도 적용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서 같은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는 언어와 방법을 하셔야죠.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언어로 내 방법으로 똑같이 가면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양념을 다
주물러 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내 언어로 내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입에 첫장 붙고 나에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잠꼬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답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근데 나는 요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으로 더 가는 게 나에게는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 더 가니까 정답은 맞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자기에 맞게 버무려서 양념을 해서 막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기술력이고 여러분에게 이제 각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저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남편도 자녀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방법은 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할 때는 그 시대적으로 그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내면에 그 상처가 나의 상처가 내 내면 아이가 나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싫은 거야. 막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징글맞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막 분노가 치밀으니까 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막 남편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나의 내면 아니에요. 나에 있는 상처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각이 안 되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차 어떻게 되느냐? 상처로 남니다. 더 상처가 됩니다. 더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던히 또 좀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던히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셔야 돼요. 처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왜 해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혈기 왕성해가지고 다 때려잡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 못마땅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로 와서 뭐 하느냐? 힘을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남편이 뭐라고 알았어 그냥 그래 이러고 왜? 여기 가서 힘을 다 빼고 왔는데 거기 가서 힘이 집에 가면 힘이 남겠냐는 말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막 기도를 막 얘기를 들었는데 내 몸이 막 새털처럼 가버리면서 가방도 팍 그럼 아직 여러분 기도를 덜 한 거예요. 왜? 막 기도를 막 세게 여기 힘을 팍 했는데 이놈 가방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 이게 정상인 거야. 기도하고 왔더니 새털처럼 가벼워가지고 내가 그냥 내 몸도 가볍네? 그리고 그냥 내 가방도 가볍네 이렇게 딱 가면 집에 가서 싸움해. 그래서 여기서 힘을 다 빼고 남편이 가서 뭐라고 하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우리 주무십시다. 이렇게 자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여러분 혈기하고 분노 막 이런 강한 힘 하나님 주시는 강한 힘이 아니라 내 육의 강한 힘들을 기도해서 뽑아내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뭔지를 몰랐더니 다다다다다다 또 그냥 합니까? 막 여기서 막 이러질 않나 여기서 돌리질 않나 막 옆자리 하질 않나 애언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카메스가 여기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는 어떤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막 가만히 저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진짜 또
집중적에서 하면 여기서 딱 서서 할 때가 있어요. 안 움직이고. 움직이면 또 산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막 할 때는 움직여도 좀 낫습니다. 근데 집중을 요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는 한 곳에 가만히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알아지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누구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제스처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움직여서 기도하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 어둠이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와 있어요? 어둠의 영도 와 있고 천사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만 와 있으면 괜찮겠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팍 올라타요. 어깨를. 아니면 괜찮았는데 여기가 아프네. 맞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만 맞지 않기로 와요. 왜 맞았을까요? 가만히 주여 고상하게 하는 거야. 너는 뭐내 영수한테 딱 때려도 방어가 안 돼. 왜? 여러분 이렇게만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나를 탁 때려도 내가 반사적으로 탁 이거 나갈까 안 나갈까? 못 나가요. 여러분. 이게 나간다는 자체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반사적으로 못 나갑니다. 모기 새끼가 내 귀에다 잉잉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팍 나가야 하는데 맨날 요런 옴칠이었던 사람들은 모기가 와도 모기야 가라 모기야 너는 왜 나한테 와서 왜 이러냐 진짜 모기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어. 뭐야? 탁 쳐버리면 모기는 바로 쭉 삼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애언적인 행동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막 밟아야 하는데 내 목을 비틀어 버려야 하는데 가만히 고상하게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불지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다다다 기도하는 걸 가지고 정말 결정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면 고요할 때 들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따다다다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일단 100% 쓰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막 쏘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려요. 그때는 막 쏘니라고. 그리고 나니까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조용히 묵상할 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이걸 했잖아요. 따라라 대포를 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만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막 조잘조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만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문제는 지금 급하게 해결을 봐야 할 때 그때 여러분 이제 묵상기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냥 계속 따다다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알았어요 땡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면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는 왜 가냐 그럼 안 들어 우리는 지난 날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다다다다다 하고 총 쏘고 이제 나는 이제 일방적으로 쏘고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 따라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제발든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방적인 통행을 하고 가버리는 거야. 뭐가 필요해요? 쌍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끝자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꾸 이렇게 대책임질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로는 아니면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십시오. 뭔가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묵상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전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따다다 할 때도 필요하고 묵상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묵상기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묵상기도 하면 뭐 할까요? 남의 앞을 탑을 하고 있어서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싸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는 몰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가 이제 치유되지 않는 내면 아이가 양육 과정에서 아이의 우울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게 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게임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부모의 치유되지 않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핫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그 문제 아이 뒤에 누가 있었어요? 문제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양육자인 부모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으려다가 누가 치유를 받게 되느냐? 부모가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 치유를 받는 것은 가족이 받는 게 가장 강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이제 보세요. 부모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이제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아이만 치유를 받았어요.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요, 부모가 치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힘들어요. 왜? 권위자들이, 부모들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가족 치유가 아주 가장 좋습니다. 왜? 이렇게 상대방을 가족 안에도 이렇게 보면 나는 그게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다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게 상처였는데 상대방은 상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치유를 받다 보면 의도하지 않는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대방을 잘 모르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평상시 우리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 알지? 여보, 내 마음 알지? 딸아, 내 마음 알지? 알긴 개뿔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표현해야 아는 거예요. 여보, 내 사랑 알지? 모르는데? 뭔데?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저도 잘 그런 거 안 했는데 우리 딸의 생일이었어요. 아버지 돈을 줄까? 아니면 뭐 할까? 마침 누가 이렇게 선물한 게 있었어요. 비싼 거, 40대. 컬러가 조금 제가 맞지 않아서 들고 있는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돈을 주려다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그걸 줬어. 그리고 저기를 줬어. 마침 누가 선물을 준 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랬어. 이제 밥을 먹자. 딸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막 그러기도 하고 막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사약하고 막 이러고 막 서로 뭐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조금씩. 그래서 너 이거 써. 그래서 색깔이 안 맞으면 바꿔도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쓰더라고요. 저에게는 약간 좀 어두운 색깔이라 고민이었어요. 저는 좀 약간 밝은 색을 쓰다가 어떤 분이
뭐 살이 막 이렇게 자기만 시큼한 줄 알았더니 되게 시큼하네요. 그래서 네 시큼해요. 원래 저 시큼한 사람이 아닌데 걸어다니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이렇게 시큼해요. 어디를 걸어다녀? 교회를 걸어다녀 20분. 아 그러시구나. 나도 이렇게 내 피부를 보니까 시큼하게 보였나 봐. 시큼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화장 안 하면 여기도 시큼 여기도 시큼 막 여기 발도 막 시큼하잖아요. 줄 차져 있고 막 발에 줄 차진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근데 그래서 시큼한 거예요. 원래 시큼한 게 아니고 아 그러시군요. 나는 시큼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약간씩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내면 아이를 보면서 우리 자녀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교육 자료예요. 너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보고 성도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요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여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 안에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교회는요 상처가 많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것을 어디 가서 치유를 받지 못해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이 목회자의 힘이 약해져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공격적인 자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심각하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이 없는 중독으로 가게 되겠어요. 뭔가는 몰라도 요즘은 막 시대적으로도 참 아이들에게도 뭐예요? 쉽게 접하잖아요. 그런 뽕 같은 거, 이런 마약 같은 거. 진짜 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강남 가면 그냥 음료수에 물에 타가지고 주니까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그것이 몸에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렇게 맛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불러요.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뭔지는 몰라도 이게 몸에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이나 태도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진짜 심각한, 그래서 말로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강남으로 보내지 말고. 놀러도 못 가게 하잖아요. 강남 땅을 여러분 밟지 않게.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강남 가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좀 끌까요?